할렐루야 사디캅. 예. 요즘에 기독교 유튜브를 보면서 좀 뭐라 그러나 좀 마음에 안 든다나. 요즘에 이재철 목사님이 좀 많이 영상이 많이 뜨네요. 자, 제가 뭐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당신은 비판만 하냐, 판단만 하냐. 여러분, 제가 영상이 판단이 안 되길 원합니다. 제 올리는 영상이 어떻게든 선교사로서 선교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유튜브 중에서 정말 신천지는 나쁜 걸 알면서도 신천지보다 더 나쁜 거를 가르치는데 평신도들이 구원을 못해. 요즘에 이제 이재철 목사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 뭐라 하냐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뭐냐면 은퇴할 때 이제 나를 잊어주세요. 이게 마지막 설교야. 그러면 잊어줘야 되는데, 저 유튜브 기독교 유튜브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뜨는 게 이재철 목사 영상이 또 제일 많이 떠. 10만 뭐 5만 6만. 그래서 내가 자, 이재철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제일 많이 좋아했던, 제일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100주년 기념교회 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의 책은 내가 다 읽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그런 거 있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 나갔는데 막상 사회 나오면 완전 찌그러진 인생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 저도 이제 30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때 30년 전에 훌륭했던 목사가 지금 완전히 망개지는 목사가 있고, 30년 전에 훌륭했던 목사가 아직도 훌륭한 목사님 되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때는 훌륭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극이야. 예를 들어서 저 젊었을 때만 해도 기독교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 손봉호 교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뉴스엔조이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했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완전히 좌파식이고 완전히 교회를 망치는 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재철 목사님 전도사 때, 그 다음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철 목사님은 죄송하지만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고 설교는 지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재철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책만 읽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말쟁이들이 많아. 말쟁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고 복음에서 나오는 목사가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말쟁이들, 그냥 책 많이 읽고 그걸 짜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누가 말했어요, 철학자가 말했어요, 인문학 이런 얘기하면 뿅 가거든요. 말쟁이들 목사들이 많아지는 게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말쟁이들, 그 다음에 지적인 설교, 인문적인 설교.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왜냐, 코로나 때 이재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 때 이제는 온라인 시대로 변해야 된다. 교회 성전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 이런 망발, 이걸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코로나 때 정말 영적인 목사라면 이래야 되지.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해도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백화점에는 식당이 운영되고 커피숍에서 운영되는데 왜 교회에서만 예배를 못 드리냐? 동네 식당다 커피숍은 백화점에는 다 밥 먹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예배 드리고 밥 먹지 말라 하느냐? 웃기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교회만이 코로나 지원지냐? 정말 영적인 목사라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그때 생명 걸고 안 된다, 예배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목사지.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전만 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잖아, 코로나.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근데 이런 걸 개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말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박살났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2만 교회가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이런 교회 소위 교회 리더 된다는 사람들, 좌파 목사들, 인본주의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재철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 망했다고 당신의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창피한 줄 알고 조용히 사라져야 되잖아. 분명히 본인이 100주년 기념기획 할 때 뭐냐면 나를 잊어주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요즘에는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또 이재철 목사 그 한 설교를 5분 10분 편집해가지고 올리는데 막 10만 명씩 봐. 대단한 것처럼 명설교래.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명설교래. 무슨 명설교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인생을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떤 그때 어떤 신앙을 가졌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사람이지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분명히 배워야 되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 그러면 찌그러져 살아야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문제는 뭐 이재철 목사 설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또 편집해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점잖잖아요. 점잖고 말 천천히 해야지. 그 다음에 이재철 목사 인기가 뭐냐면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 절대 영적인 목사님이 아닙니다. 뭐 시골에 사는, 태국에 사는 네가 뭘 알아? 내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책 많이 읽고 직접인 목사고, 한국교회는 구원을 못하는 거지. 왜? 이재철 목사님 인기가 끄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거든. 왜냐면 목사 자기는 의롭고 한국교회 목사는 다 썩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교회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득세한다. 평신도들 들으면 너무 좋지. 평신도들 들으면 목사, 장로, 그게 무슨 목사가 어딨어 뭐 이러잖아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가 인기가 좋은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는 옳고 평신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니까. 절대 이재철 목사님 의로운 게 아닌데. 그래서 뭐 장로교가 그게 왜 나쁩니까? 장로교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간이 온전한 교회는 저 천국에 있죠.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지만 이 지상교회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정치 체계를 잘 갖춘 게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국 장로교회는 유교 문화권이 발달해 가지고 뭐 장로들이 다 직책을 높이를 따진다. 그래서 한국에는 왜 장로교가 성장했느냐, 왜 한국에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평신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파식이 뭐냐면, 그냥 기성 교회를 그냥 삐딱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삐딱한 성도들한테는 이재철 목사의 설교가 맞지. 왜? 자기는 맨날 옳은 소리 하고, 그다음에 뭐 목사가 건의 있으면 되냐, 뭐 평신도 입장에 봤을 때는 좋지.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 영상에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교회 오래 했던 목사님이 은퇴 목사, 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 목사가 되려면 20년을 해야 되는지 30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퇴 목사들이 교회를 은퇴하면서 전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받고 그 다음에 월급 받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 이게 얼마나 비성적인 게 거냐. 근데 그 목사들도 얼마나 일평생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그런 도둑질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재철 목사가 어떤 목사를 비판하냐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20년 30년 섬겼던 은퇴 목사들이 은퇴할 때 그냥 조용하게 물러나고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물러나야지, 무슨 전변금을 받느냐, 무슨 아파트를 받느냐, 무슨 월급을 받느냐, 이 영상을 올렸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재철 목사 조용히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냥 설치지 마시고. 왜냐면은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자, 이재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10억씩 20억씩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 아파트 20억짜리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받아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5%도 안 된다고 봐야죠. 한국교회 2%도 안 된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재철 목사가 비판하려면 그런 목사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2%, 1%, 상위 1%, 2%. 근데 그 영상 때문에 이재철 목사는 자기는 얼마나 유명해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걸 이재철 목사님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지. 내가 봤을 때 이재철 목사님은 교만해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고 거룩한 말하니까 평신도를 속일 수 있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야. 왜? 자기가 100주년 기념기간을 교회를 그만둘 때는 조용히 사라진다 했으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데,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했으면 기억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기억나게 하거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가 바른 설교입니까? 그건 한국교회 상위 1%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의 현실을 보라고. 한국의 현실
상가교회, 개척교회 자립이 안 되는 게 뭐 70%고, 그러면 일평생 목사님들이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바쳐서 교회를 한다고요. 이재철 목사님, 잘난 척 그만하라고. 내가 왜 이재철 목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당신은 80%의 피눈물 흘리는 선교사들과 흑수저들을 이해를 못해, 삶을 못해. 왜? 이재철 목사, 당신은 부자거든. 예수 믿기 전에도 부자였고, 당신의 아내가 지금 홍성사 대표야. 당신의 아내가 홍성사 대표야. 1년 매출이 몇 억이에요? 몇십억이에요? 몇천억이에요? 몇백억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철 목사, 당신은 80%의 피눈물 나는 개척교회, 상가교회, 시골교회 선교사들의 눈물을 모른다고.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나갔고, 그 예수 믿고 나서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스위스의 제네바 한인교회 하는 게 그게 보통입니까? 당신은 금수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누가 스위스에서 한인 목회를 합니까? 잘 살았으니까.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인평인생 잘 편하게 살았잖아. 당신은. 그 당신 개척교회 해봤어? 월세를 해봤어? 내봤어? 뭐 울면서 금식을 기도 해봤어? 나는 이걸 나만 느낀 게 아니라고요. 그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 난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이재철 목사 이 설교가. 지는 금수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밑바닥 인생을 살지도 못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목사님들을 완전히, 여러분,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세상에 이재철 목사의 설교에 완전히 진짜 상처받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재철 목사, 당신은 엘리트 금수저야. 고생을 몰라. 눈물을 몰라. 배고픈 빵을 몰라. 스위스 한인교회 잘 나갔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당신 책이 얼마나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교회 열자마자 그냥 100명씩 1000명씩 몰려들었어. 왜? 유명하니까. 그때 나도 당시 설교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 평신도들이 개척하자마자 100명씩 1000명씩 몰려들었으니까 100주년 기념교회가 뭐 당신이 고생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신 재산 많잖아. 그러니까 은퇴할 때 당신은 땅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별금 안 받아도 되고 아파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당신의 일을 가지고 모든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문제 삼는 건 이거죠. 자, 어떤 교회 목사님이 30년을 했다 치자.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 생명 바쳐요. 그 다음에 자기 땅, 자기 뭐 있으면 다 바친다고. 정상적인 목사라면, 사꾼이 아닌 이상. 저도 애들 키우면서 지금 이틀 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청약통장 13년 동안 들었던 주택청약통장 해지했어요. 왜? 나도 뭐 조그만한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 대학교 가면, 한국 가면. 근데 13년 동안 12년 동안 모아놓은 주택청약통장 해지했어. 왜? 여기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80%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상가교회, 월세교회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30년 했어요. 은퇴 목사 됐어요.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처럼 전별금 받지 말고 나올까? 10원 한 장 안 받고 나올까?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 목사님들은 일평생 교회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투자 못하는 사람 많아요. 피문 눈물 나는 사람 많고, 나중에 늙어서 병 들고 자식들 없고 사회보장 제도도 없고 보험도 하나도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목사님들이 많아. 근데 이재철 목사, 당신은 당신만 잘났잖아. 당신은 부자고 당신은 모든 게 다 갖고 있으니까 나 기억하지 마세요. 바이바이. 하지만은 기존에는 80%의 목사님들 다 어렵게 살고 살 집도 없는데, 그러면 전병을 받지 마라. 아파트 받지 마라. 당신은 유명해지지. 평신들을 봤을 때는 훌륭한 목사. 하지만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지. 당신이 그렇게 피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재철 목사, 당신은 내가 지옥 간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천국 가면 상급이 적어요. 당신은요. 왜? 벌써 다 받아 처먹었잖아요.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당신 아들 또 가수 돼. 나는 창피할 것 같다. 내 자식이 만약에 가수, 난 솔직히 나는 뭐 직업을 폄훼할 마음은 없지만 내 자식이 가수, 나는 그거 목사 성공 못했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뭐 이재철 목사님을 인격까지 폄훼할 마음은 없어. 열받는 건 이거죠. 당신이 목회 성공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자꾸 착각하는 게 목회 성공한 거 막 대단한 목사처럼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당신보다 더 눈물로
일평생 교회 섬기는 분들, 천국 상급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이재철 목사님 명심하세요. 당신이 잘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30년 동안 전 재산을 바쳐서, 전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는데 전병들도 받지 마라, 아파트도 받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가 죽으라고요? 길거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한 교회를 읽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아, 우리 목사님 일평생 동안 헌신하셨구나. 비록 교회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10억, 20억짜리 아파트는 못할지언정 경기도에 있는 한 1억, 2억짜리 아파트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꼰대입니까? 몰라. 나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그래요. 그 다음에 전별금 일평생 동안 헌신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10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50명밖에 안 될지라도 성도들이 고마움을 알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일평생 헌신한 겁니다. 은퇴할 때 우리 좀 모아서 도와드립시다. 아름다운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에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은퇴할 때 전병을 받고 아파트 받는 거는 목사밖에 없다고? 뭐가 목사밖에 없어요. 군인들 30년 해가지고 전역하고 이러면 군인들, 직업군인들, 경찰들, 예를 들어서 교사들 은퇴해봐 몇 억씩 받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지. 그러니까 이수철 목사님 당신이 악한 게 뭐냐면 당신은 의로워지는데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죽이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게 목사밖에 없다, 한국에. 왜 그게 목사밖에 없어요? 공무원들, 교사들은요 20년 30년 하고 정년퇴직하면 매덕을 받고 매달 받습니다. 왜 그게 목사밖에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솔직히 열받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재철 목사님을 비난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말쟁이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개중의 인기를 얻고 평신도들의 인기를 얻는 저런 설계 속지 마세요. 어떤 한 목사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았다. 그러면 전병을 받아도 되고, 아니야, 전병을 받아도 되고 아니라 많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은퇴 후 생활을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매달 1,000만 원씩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본 생활비는 주셔야죠. 목사님들 국민연금 못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도 너나 우리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요. 왜? 국민연금 넣을 돈이 어디서 애들 70명 50명 키워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은 등신같이 살았습니까? 주택청약통장 깼어요. 어쩔 수 없어. 애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등신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받지 말아요?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당신의 목사님은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야 되지. 비록 20억 30억 아파트는 못 살려도 1억 2억짜리는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꼰대입니까? 제발 사람 귀에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고 이재철 목사님 그냥 조용히 사라지십시오. 여러분 그 댓글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